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8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말씀에 잡혀가지고 전했는데
이 고린도는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 바울의 마음속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는지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었나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판단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한 생각을 더욱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또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시고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실 때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그 13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13장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거를 절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극동방송 듣다가 라디오로 복음을 전하고 즉석에서 생방송에서 이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었는데요. 생방송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지만 복음이 역사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시키는 것을 이렇게 귀로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로마서 1장의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또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실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확신으로 바울처럼 담대히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1절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1년 8개월,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담대하게 말씀 전하시는 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정성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임직선거를 통해 소출된 일꾼이 잘 훈련되게 하시며 속속의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간의 은혜를 나가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복음 전할 마음 주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